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전도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고 하지요.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인간의 뇌 사용 비율을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는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에는 아예 0.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뇌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한 개인의 살아있음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100% 사용된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뇌의 100% 사용의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지상에서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전지와 전능은 아니지만 거의 알 수 있고 거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기억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 정직한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모두가 형편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6장 10절로 12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읽은 번역본보다 이해가 쉽죠? 자,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운명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특히 이 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은 모든 인간보다 강한 자가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변경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 즉 운명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수고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해봐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니 말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한토록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자기 멋대로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일까요? 아니면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응보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떠드는 많은 말들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헛말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일어난 일에는 언제나 여러 해석이 등장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 숫자만큼 해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답과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말입니다. 그럼에도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대개 큰 목소리와 논리 정연한 목소리가 진실을 대신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과연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많은 말들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인간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좀 더 살펴봐야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해가 다 되기도 전에 죽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이해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오해와 불만,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살면 알게 되고 이해됐을 텐데 말입니다. 참으로 전도서 기자의 유머는 폐부를 찌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알지 못할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쩔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속뜻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생과 운명에게 시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과연 무슨 의미이고 가치일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사태의 가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에 힘쓰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자연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클수록 말쟁이들이 많아집니다. 진실을 가장한 헛소리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진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실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현재의 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답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뇌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답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데 혹시 이 일에 대한 답을 이 생에 다하도록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들을 것으로 넘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이 생이 다 끝나는 날까지 말씀이 없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인내심을 도우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